말씀의 제목은 바른 신앙 고백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그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져내셨단 말이에요. 건져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자꾸 옛날에 그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있었던 근본 문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누려야 되는 그걸 못 누리게 되면은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래서 사는 모습이 그 속에서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기도 하고 정신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삶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것을 자녀들이 보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그러니까 미래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알고 누려야지.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자 같은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왔는데 뭔가 하나님과 맞지를 않아요.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뭔가 안 맞아요. 마치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굉장히 특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특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한다고 했더니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오히려 뭐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에게 죄의 유혹이 왔을 때에 죄의 유혹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보고 못 누리면은 결국 사람은 육신적인 육체의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복음을 알아요. 거룩성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은 거룩하게 하면서, 그잖아요? 말은 복음적으로 하면서 행동은 그게 안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에 마귀가 벌써 그 생각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잖아요. 그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마귀가 생각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 근심되고 염려되는 그쪽을 향해서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5장 7절 8절에서도 보게 되면은 염려, 근심, 걱정 다 몇 개라고 그랬는데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면은 사단 마귀에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를 하려고 하기 전에 또는 이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럴 때에 행동 먼저 하지 말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아는 걸로 끝나면 그냥 지식이에요. 3번 위에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건 아무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는 세계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를 바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걸 가르치셨어요. 뭘 가르치셨느냐? 자신이 메시아인 것. 그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야 돼, 안 이루어야 돼요?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을, 즉 메시아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일의 이 비밀을 확실하게 명백하게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자,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어떡하셨어요?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보여주고 저거 보여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그잖아요. 배고픈 자에게 5병이요 7병의 그러한 이제 그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라고는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는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 비밀을 비로소 뭐 한 거예요? 알려주시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베드로가 올바른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베드로가 수준이 좀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고귀한 여지껏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이 오는 수준도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더 그잖아요?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전에는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잖아요. 이제는 영적인 거예요. 그잖아요. 더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자꾸 어려움 당하고 문제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실은 남탈 게 있어요? 없어요? 남탈 게 없는 거예요. 결국 내 수준이에요. 내 신앙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영적 사건이 일어나고 영적 문제가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계속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만 싸우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만 탓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복음에 대한 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고백을 하면서 그잖아요.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나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깊게, 넓게, 높게 알수록 하나님이 그 아는 것만큼 기도해야 하나요? 기도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그 수준으로 기도해야 하나요? 안 하잖아요. 못 구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알고 그잖아요. 정말 믿고 기도할 때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실 것과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엉뚱한 주장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하시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서 철렁한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죽으면은 우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크게 다가온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될 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들려 안 들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요. 내가 자꾸 육신적인 거에 관심 갖고 육신적인 거에 거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으면은 대화를 나누다가도요. 육신적인 거에 딱 걸려버려. 그래 안 그래요? 거기서 충격받고 거기서 무너지고 다 그래요. 분명히 죽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실 것을 얘기했는데 여기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마옵소서 하고 아니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놨으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육신적인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도 육신적인 관점 계속 가지고 그거 가지고 복음 보고 그잖아요. 그 육신적인 관점 가지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은 사단이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죄 문제가 해결돼 안 돼요? 죄로 인해서는 저주와 죄악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 자,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명히 베드로가 사단은 아니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그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단에게 계속 조종당하고 있고 그러면은 사단을 따라야 되니까 사단한테 욕하는데 누구한테 욕한 걸로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욕한 걸로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육신적이고 복음을 붙잡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왜 그러느냐라고 할 때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다 끝났지만 내 생각이 내 신앙의 관점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아니지만 사단은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사랑해서 아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큰 계획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뜻이 있다면 그걸 막는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자꾸 고백 선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복음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주인이 맞느냐.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 육신적인 이거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은 육신적인 그 생각이 내 생각이에요. 그잖아요. 육신적인 그게 내 생각. 내 생각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림 없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면 안 되겠다. 주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정말 내 속에 사단의 통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다고 자신하는 사람은 점검해 봐야 돼요.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린다?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된 상태냐?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느냐? 그잖아요. 그러면은, 맞으면은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내 삶을 맡겨야 돼요. 내 사역을 맡겨야 돼요. 내 업을 맡겨야 돼?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자, 24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23절까지 속에서는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서도 뭐 했어요? 좀 무너지는 면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지 않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 사실 아까 베드로도 자기 생각 때문에 그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자기 생각이 육신적인 거였어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이시죠. 자, 그런데 축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안 해요?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생각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안 되어져요. 그러면은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잖아요. 엉뚱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나가 자식이 안 생겼을 때, 갈등 생겼을 때, 남들 다 생기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원통합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달래는 게 아니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열 아들인 것보다 그잖아요. 더 나은 아들을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다요. 말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육신적이고 잘못된 거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잡혀요? 안 잡혀요? 잡혀요. 우리 생각에 잡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잖아요.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만 그림자적으로만 바라봤어도 그잖아요. 다 구원받고 그잖아요.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 일을 이루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왔다가도 우리가 죄 지으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이제 성령이 한 사람 속에,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떠나요, 안 떠나요? 영원히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잘 보세요. 사울왕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가 사울왕이 범죄하니까 뭐 했어요?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다윗은 영적인 눈이 밝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잖아요. 은혜와 축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떠나는 것을 생명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무섭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떠나지 아니하도록,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령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회개합니다. 그잖아요. 철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이룬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 맛이 없어서, 죽지 맛이 없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거죠. 그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려고 하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죠? 십자가를 지고, 자,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을 걸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를 걸라고 하는 얘기예요? 생명을 걸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자, 그러면은요. 자기 부인하죠. 그죠? 자기 생각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역사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보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천자가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오늘날로 하면은 흙수저들아. 그 얘기거든요. 아무 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었어요. 그잖아요. 어떻게 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걸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안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정말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요.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 다 내려놔요. 그리고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데 생명 거세요. 기도하는데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어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 한글로 목숨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그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중적인 이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육적인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끝끝내 육적인 목숨과 더불어서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만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영적인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참 제자는 자신의 육적인 생명을 주를 위해 버리고 헌신된 삶을 살 때 오히려 그 영혼은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부활해서 그 육체 또한 주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 평생 매어 마귀한테 뭐 한다 그랬어요? 종로릇 한다. 그래서 그런 종로릇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 육신의 목숨 그잖아요.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영혼까지도 멸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는 자를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뭐 한다 그랬어요? 찾으리라 그랬어요.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적인 목숨이 끊어지는 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계시록 2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 가지고 정말 복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 그잖아요. 이걸 포기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배경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배경을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배경이 27절을 통해서 보면은 고난 속으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영광 안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 마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 우리도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해야 하나요? 부활하게. 자, 그러면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낙원에서 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배경 속에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잃게 되어지면은 면류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우리의 수정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러면 그 비밀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자, 출애굽을 할 때도 주의 사자가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주의 사자가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을 해요. 대적들을 다 처리했어요. 자, 그리고 광야 생활할 때에도 보면은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상하게 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들었어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죠? 그러면 전쟁에 이기게 할 때 싸움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휘자가 돼서 나가서 싸웠지만 그 배경 속에는 누가 역사했어요? 주의 사자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복음의 비밀 가지고 삶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에 천사가 활동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활동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가게 되면은 말씀을 성취시키고 주의 일을 하도록 천사가 활동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밀을 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조용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을 그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 선포해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말 그걸로 각인뿌리 찌질되어져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서 복음의 능력 속에서 정말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